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비록 3주간 짧은 시간에 머물러 복음을 전했지만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또 주변으로부터는 또 극심한 박해와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뜨겁게 신앙에 열심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았듯이 뭡니까? 주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기대감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화되어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은사를 또 부어주셔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도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 누가 들어서 그것이 믿어진다, 우리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든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역시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계속 흔듭니다. 어떤 문제로 흔들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흔드는데요. 첫 번째 흔들었던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냥 걱정입니다. 내 가족이, 누구가 열심히 믿다가 또는 핍박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어떤 사고로 그렇게 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다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들으시고 전서를 기록해서 그거 아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고,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습을 갖다가 아주 그냥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면서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다음에 끌려 올라가는 것이지, 누가 죽었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만약에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열심히 써서 보냈더니 또 전서를 갖다가 가서 전달했던 사람이 또 우리 바울 사도에게 달려와서는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강림하셨다고, 재림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문제로 서로 간에 이런 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보고자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심각한 이단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영으로 보았다, 말로 들었다, 아니면 또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주의 날 곧 예수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더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그냥 교회가 아주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중계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강림하셨다 그러면 아마 지금 막 다 핸드폰 가지고 봐라 와 예수님께서 지금 강림하신다고 전 세계에 아마 지금 다 알려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로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자신의 주변 여기 뭐 참 얼마나 알겠어요? 어떤 주변에서 좀 벌써 넘어만 가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일들을 그들이 아마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저게 데살로니카까지 전해지려면은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죠. 모르니까.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에. 그래? 찾아가서 그걸 갖다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누가 들었거나 편지를 봤다 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요번에도 우리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막 로켓을 갖다가 쏴갖고 막 날아가는 거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중계하고 또 그게 막 땅에 막 그게 예루살렘 아니죠? 저기 뭐 하이파 뭐 이런데 막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막 폭발하는 장면 또 뭐 이스라엘이 비행기로 또 포격하는 장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이 이제는 뭘 갖다가 숨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된 정보가 굉장히 지금도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거짓된 정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후서를 기록해서 급히 보내면서 주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먼저 선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선행되는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온갖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또 뭐 사이비들이 막 교리를 갖다가 막 그냥 변형시키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의 그러한 미혹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유효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로 막 이렇게 몸살을 알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와서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더라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더라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 미혹했으면 하여튼 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이단 이런들은 다 그 예수님의 강림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뭐라고 또 있던데 안식교도 역시 뭐랄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문제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안식교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들 있고요. 오늘날 또 우리 한국에서 자생하는 이단들도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의 강림의 문제, 재림의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들이 언제 온다고 그러더라.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을 딱 갖다 대고 봐라, 선행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선행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역사 속에서는 부분적으로 뭐 이런 배교의 일들은 뭐 늘 있었던 일입니다. 또 뭐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터키가 얼마나 그냥 한 1000년 기독교 역사 1000년 동안을 얼마나 그냥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부흥을 이루었고 많은 정말 역사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이 있었고 정말 터키 전체가 다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가보니까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갖다 그 핍박을 피해서 외국으로 이동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것이죠. 배교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떠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뭐 부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어디든지 뭐 이러한 배교라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은 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나오고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이 또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배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 전 세계적인 현상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어떤 모습으로 와요?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처럼 와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한 7년 평야족을 딱 맺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의 강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벌써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도 얘기하셨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당시에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그런 엄청난 환란과 그 대박해 7년 대환란 이런 환란의 시간들이 어떠했던가를 이제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간 여기 6절에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어떻다고요? 막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뭡니까?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때가 언제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갔다가 딱,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름 은혜 시대를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법이 역사해갖고 배교의 일들을 갖다가 막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그러고 짐승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그냥 목 베어 죽이고 그거 받지 않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배교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게 물론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우상 숭배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표를 받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냐. 그러니까 이 불법,
뭐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파괴하는 일을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숨긴 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지금도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파괴하는 일을 완전히 드러나지 않게 숨긴 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활동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이미 그 악한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불법의 비밀을 갖다가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제일 먼저 사실은 어디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옛뱀이 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욕망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심어주니까 그가 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말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갖다가 합리화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갖다 이게 사실은 이 뭡니까? 불법의 비밀이 딱 뒤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 우리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신실해. 그렇지만은 내면에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불법의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미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아줄까? 이런 생각을 그에게 넣어줬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비밀스럽게 아주 그냥 몰래 역사하는 겁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단들인데요.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를 흐리게 하며 은밀히 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거짓과 이단들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미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역사하고 또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황제 숭배. 또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의 타락. 심각하죠. 300~400년 동안을 갖다가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그런 그 역사. 그래서 오늘날에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들은 무엇이냐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을 갖다가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어딨냐?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무슨 어딨어? 진리가 어딨어? 다 이게 상대적인 거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누가 옳고 그름이 어딨어? 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얘기로 사람들 갖다가 이런 하여간 이게 상대적인 이런 진리로 정말 이렇게 불법의 영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상황 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건데요. 이럴 때 만약에 예수님을 갖다 부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죽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순교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갖다 굉장히 미혹하는 일들이 오늘날 좀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불법의 영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완전히 지금 이제 타락시키고 있어요. 또 종교다원주의죠.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불법의 비밀이 종교다원. 모든 종교에 어떻든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양에서 이 불교의 영에 딱 우리가 영향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윤회사상. 이게 갖고 그냥 크리스찬들도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니? 전생이 어땠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막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 다시 삽니까? 심판을 받지. 무슨 다시 살아. 다 심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이구 죽었다가 뭐 다시 살 수도 있지. 꼭 저 천국 지옥만 꼭 있냐? 아, 왜 흑백 논리야? 말도 안 돼. 흑백 말고 중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천국하고 지옥만 있어? 연옥도 있을 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 자꾸 미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서 흑백 논리로 우리를 갖다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참과 진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중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에 세속하죠. 이게 참 뭡니까? 요즘에 동성애를 갖다 인정하는 일들이 사실 이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지금 아주 그냥 다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그런 교단이 아니고서는 지금 그냥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를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동성 부부도 인정하고 그래서 동성애자를 갖다가 목사로 또는 신부로 세우는 일들을 갖다가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지금 진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교회가 세속화돼서 돼요. 그래서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십자가보다 성공을 갖다 더 주장하고 말씀보다 감정을 유하게 회개보다는 위로를 갖다가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듣기가 좋죠. 성공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됐다. 그리고 위로해주면은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이 오직 자기의 감정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갖다가 준비하고 조용히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령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로 강력하게 원수마귀를 지금 우리가 물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곳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영들을 딱 잡고 막고 계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는 게 옮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옮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맡고 계시기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우리를 갖다가 아들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 이렇게 우리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복받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은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런 대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이게 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이제 이게 어떤가? 불법한 자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는 그런 역사.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선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핵심적인 그러한 구절이 바로 8절인 것이죠.
그때 막는 자가 옮겨진 이후에 불법한 자가 이제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딱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활동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게 뭐 입의 기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그 예리한 검으로 그 원수마귀 사단을 갖다가 다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악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력하게 패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임하실 때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합니까? 무력하게 패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이제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뭔가 그리스도 같고 그냥 광명한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은 그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능력도 행하죠. 표적도 나타내죠. 기적도 보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초자연적 능력이죠. 표적, 특별한 징조죠. 징조, 의미를 가진 이적,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줘.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네, 거짓 기적, 위조된 기적이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하나님보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이런 일들. 그게 지금 이런 거짓된 기적은 정말 벌써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무당들과 이런 그 박수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이런 거짓된 뭔가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아멘. 그래서 뭔가 기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여기서 보니까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저 형이 하나님께 속한 게 저게 하나님께 오는 거야? 아니면 저게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알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그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불교 절의 승도, 뭘 합니까?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 갖다가, 심지어는 신의 역사까지 해서 사람들도 고치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또 그가 그 표적이 정말 완전히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표적을 갖다 말하거나 그걸 갖다 예언했을 때 그게 100% 이루어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100% 이루어져요. 그런데 뭔가 빠져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라든지 우리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증오함도 있고 정말 그게 성취함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면은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두렵죠. 막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너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단의 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두렵죠. 두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대항해서 그들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10절을 갖다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뭡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지금 10절에서부터 12절에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아지는 것인데요. 앞선 내용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면은 이 말씀은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으로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있으니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서 뭡니까? 의도적으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거부한 결과 사단의 미혹에 스스로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진리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또 전도함을 듣고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거부하고 알고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는 그런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그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또 잘 받아들여요. 진리는 받지 않는데 거의 미혹의 역사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이 세상이 사실 이 세상이 이 미혹의 역사를 갖다 다 받아들여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동성애가 이게 성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성 뭐라고 하던데 그런 걸 갖다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성을 갖다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그냥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이고 싶어. 그럼 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 갖다 지금 오늘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완전히 다 이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귀여워 굴썩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갖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갖다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면은 다녀오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미혹의 영이 그냥 들어가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거짓 것이 아주 그냥 거짓 것이 거짓 것에 끌려가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거짓된 정보가 넘쳐나므로 무엇이 사실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선전에 끌려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니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꼭 붙드시고 세상 유혹의 말에 귀를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다. 곧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얘기. 몇 년도 며칠에 오신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거에 관심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오실 때가 되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때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다 변화시켜서 하늘로 끌려 올라갈 테니까 우리가 그냥 언제 오시냐가 하고 사람들 몇 년에 오시냐 언제 온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앞에 내가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시느냐 내일 오시냐 오시면 뭐해요? 우리가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법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영원을 부르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밤 우리 주님 앞에 서는다면은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세상의 움직임과 현상들은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이고 우리 일상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우리 놀자 먹자 그냥 이렇게 살지 말라고. 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잘 주님 앞에 쓸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